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열왕기하 15장 27절에서 38절. 온라인상에서 우리 김강희 장로님과 곽선호 권사님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왕기하 15장 27절에서 3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백 마가와 야누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에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제학자인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힘들게 하다가 좋은 것에 도달합니다. 좋은 것에 도달하면 사람들은 그때부터 안주하기 시작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힘들게 이제 월세 생활하고 하다가 기도하면서 이게 전세를 올라가고 전세 생활하다가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가 자기 집을 비로소 장만을 했습니다. 장만하고 나면 그때부터 기도 생활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좋은 것에 만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지라는 안주감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것에 만족하기 시작하면 위대한 것을 바라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것에 도착하고 난 뒤에 그 다음 목표를 상실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위대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위대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데 사람들은 자꾸만 좋은 것에 만족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에 만족하고 이곳에 안주하려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업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열심히 노력해서 힘들게 안정된 사업에 도달하게 되면 거기에 멈추어서 더 나은, 더 위대한 것을 바라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도에 하차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성경은 북이스라엘의 왕과 남유다의 왕에 대한 소개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베가와 남유다의 요담에 대한 이야기 있죠. 오늘 성경의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여기서 아사랴는 우시야를 말하죠. 그죠? 우시야 왕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여기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라는 말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었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다시 말하면 북왕국의 왕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북왕국의 왕이 되었다. 그래서 북왕국의 왕이 되어서 20년간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의 차이는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역사는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고 어떤 흔적을 남겼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되게 사용되어졌는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20년간 다스렸으니까 왕위로 괜찮게 오랜 기간 살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북왕국의 말년에 엄청난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한 달, 어떤 사람은 1일, 어떤 사람은 1년, 이렇게 왕위에 끊임없이 계속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20년간 왕위에 있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안정된 그러한 나라를 다스렸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베가가 그 20년간 북왕국을 다스리면서 성공적인 왕위의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과연 그 인생이 어떠한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한가?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러면서 늘 등장하는 말이 있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습관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상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늘상 우리가 듣는 것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하는 이 대목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저것을 잘라내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막상 현실에 들어가면 그것이 잘라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여전히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모든 결과를 바라보고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막상 그 현장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단과 베델의 단당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것이라고 그들 나름대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나름대로 열심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을 행하였더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있어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데 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과 내가 평가하는 신앙의 기준과 하나님이 평가하는 신앙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베가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주변국에게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침략에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서 와서 이온과 에벨벳 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앗과 갈릴리와 온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겨갔더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 아수르가 북왕국을 침략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나라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을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강했기 때문에 군사력이 엄청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던 것이, 하나님의 허락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울타리가 사라져버리면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강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뛰어나서 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끊임없이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침략하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가가 왕위에 있어서 20년 동안 다스렸지만은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침략하는 것을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내버려 뒀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순식간에 이스라엘의 그 영토가 그 아수르의 침략에 짓밟히게 됐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년은 어땠을까요? 30절에 보면 우시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호세아는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호세아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동명이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호세아는 이 왕으로서의 호세아를 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반역을 일으켜서 베가를 쳐서 죽이고 왕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베가는 그 역대지락에 기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북왕국이 혼란스러운 시기 때에 남왕국은 어땠을까라는 것입니다. 남왕국은 어땠을까? 베가가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었다. 왜냐하면 우시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면서 나병에 걸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병에 걸려서, 우시아가 교만해서 자기가 제사를 집도하려고 앞장서 나갔기 때문에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병에 걸리게 해서 결국에는 나병으로서 오랜 기간 동안 앓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그 아들 요담이 왕이 되었다. 그래서 요담이 아버지가 나병에 걸려 있는 그 기간 동안 이게 공동으로 나라를 다스리다가 이제 아버지가 죽음으로 요담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25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25세에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다시 말하면 좋은 집안의 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어머니를 소개한다라는 것은 그 어머니가 악하거나 아니면 그 어머니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신앙으로 이끌어 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요담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끼쳤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자 어떻게 행했습니까? 34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시아도, 그 아버지 우시아도 교만하기 이전에 그의 어머니 밑에서 지낼 때에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담도 마찬가지죠. 어머니의 그 신앙의 영향력 아래서 이 요담도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여전히 아쉬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35절에 보면 오직 이것은 아쉬움이죠. 하나님의 아쉬움.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러나 요담은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고 성전을 보수하고 이런 일들을 행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로 이 요담도 열심히 신앙생활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가장 큰 문제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오직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 가정에, 그 가문에 왜 그것은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아쉬움이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한 요담인데도 불구하고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37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단어가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러한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비로소라는 이 비로소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랜 기다림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유다의 왕들 계속 지켜보고 그러면서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하는 그 표현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성경에서는 비로소라고 표현하잖아요. 비로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 르신과 러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했다라는 말이죠. 유다는 북왕국보다 훨씬 더 작은 나라입니다. 그렇죠? 유다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두 집 앞밖에 남지 않은 그런 나라입니다. 나머지는 다 북왕국이죠. 그런데 그 두 지파, 그 조그마한 나라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왕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은 아쉬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라고 해서 유다를 치게 하였더라라고 말하잖아요. 유다를 치게 하였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가 우리 신앙생활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쉬움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아쉬워하는 부분이 무엇일까? 내가 제거해야 될 우리의 죄의 쓴뿌리는 무엇일까?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 중에서 제거해야 될 쓴뿌리는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을 잘라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제거해야 될 쓴뿌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과감하게 제거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